지난해 우리 교회 신년을 맞이하고 저희의 목회 4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50주년 화보집과 함께 설교집을 만들기로 이렇게 기획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정리해서 이제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 생각하다가 제가 지난 우리 신년에 우리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그 찬양에 내게 믿음 주소서 하는 그 말씀이 큰 감명으로 왔고 또 늘 기억나기 때문에, 또 그 내용이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것이고 또 믿음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게 믿음 주소서라는 그런 제목을 붙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40년 긴 세월 이렇게 목회하고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깨달은 분명한 사실은, 어떤 시대의 유행이나 또는 화려한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다시 복음의 이 본질과 그리고 그 순전함으로, 그 능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순전함과 능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왜 우리가 내게 믿음 주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을,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은 예수님이 몇몇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산에 오르시고 거기서 정말 영광스러운 광채로 충만하며 변모하셨던 그 주님의 변모 사건, 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죠. 사실은 지난 주일이 우리가 설 연휴여서 동행하는 주일로 지켰지만은 교회력으로는 산상 변모 주일로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어요. 그런데 그 산 아래에서는 아우성이 그리고 소동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남겨진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말 못하게 하는 그런 그리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귀신의 역사가 그 가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산 위에는 주님의 영광이 있었지만 저 산 아래에는 바로 이런 참 안타까움과 고통과 눈물, 괴로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곧 오실 테니까 좀 기다리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자고 그러든지, 아니면은 얼마 전에 주님이 자기들에게 그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막 가서 귀한 일을 행하고 왔거든요. 그러면은 다시금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 능력을 다시 부어주세요 하고 귀신을 내쫓은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있던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 즉 서기관,
율법학자라 그러는데요. 그들이 막 이 제자들과 논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희들 지금까지 한 거 그거 다 쇼한 거 아니냐? 이 제자들이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막 말다툼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서는 주님 앞에 가서 막 하소연을 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이들 데려왔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가 막 그냥 귀신이 역사하면요, 막 어디서든지 넘어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다음에 막 이 얼굴이 새파래지도록 그렇게 숨이 막혀가지고 그런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안 계셔서 내가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주님은 그때 탄식을 하시죠. 믿음이 없는 이 세대다. 이 세상에 참 믿음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주님은 특별히 제자들을 불렀고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려고 했지만 아직 저들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에요.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믿음이었다 이 말씀.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주님이 이 사건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 아이를 데려와라. 그랬더니요, 아이를 데려오는데 그 속에 있던 이 귀신이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벌벌 떨면서 막 아이를 그냥 못 나가게 하고 거기서 막 쓰러지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사실은요, 주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대답하죠. 어릴 때부터입니다. 주님은 이 아이와 그 아버지의 그 고통의 무게를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위로하시고자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 고통의 시간들을 주님은 이해하시는 마음으로 위로하시고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얘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고통받았지만은 더 문제는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막 물과 불에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물과 불 얼마나 극단적인 위험입니까? 이게 지금 귀신의 역사고 산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극단적인 위험 가운데에 죽음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역사였다 이 말씀. 여러분, 왜 이런 극단적인 괴로움이 지금 이 가정에 찾아온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귀신이 들려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귀신이 누구입니까? 인생의 고통을 가져오는 이 귀신. 성경을 보면요, 헬라어로 퓨뉴마티라 그랬는데 퓨뉴마, 이거는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도 영이시고요, 그런가 하면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 그런데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악한 일을 하고 인생을 괴롭히고 파멸로 이끌어가는 이런 악한 영, 이게 바로 귀신이에요. 근데 이걸 번역할 때 악한 영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당시에 많이 쓰던 말, 귀신이란 말로 하는 바람에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해요. 여러분, 이 성경의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한국적으로는 자꾸 죽은 자의 영혼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걸, 이걸 자꾸 이제 귀신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걸 귀신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악한 영이 있어요. 피조된 영들, 천사가 타락하고 그 우두머리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고 그에 속한 많은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 이 귀신이,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막 말도 못하고 장애를 얻었죠. 막 그냥 거꾸로 지고, 그 다음에 막 죽음 가운데 막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한 영은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더 열심으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죠.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도 정말 귀중한 것인데요, 이 귀신은 우리로 하여금 병에 들게 하고요, 몸을 막 악하게 쓰게 하고요, 사고 나게 하고, 그 뒤에 이 악한 영이 있다 이 말이죠. 또 마음을 다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에 마귀가 틈타가지고 막 우울한 마음을 주고요, 악한 마음을 주고요, 마음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까지 망하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이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서 멸망의 가운 자리로, 마귀와 이 악한 영들이 심판받는 그 지옥으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악한 영, 귀신의 역사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 자체를 파괴하고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악한 영의 역사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인간의 힘만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 무서운 물과 불의 역사, 이 귀신의 역사에 여러분 어찌할 수 없어서 이 아버지는 주님 앞에 나왔다 이 말씀.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인생의 가장 실존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바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버지에게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행하시는 예수라는 분이 지금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에게 믿음의 씨가 뿌려졌고요, 그는 작은아마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주님을 만나서 드디어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려면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냉정력으로 그냥 살아가겠다는 사람은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불쌍히 모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 아버지가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왜요? 이 아이의 문제가 곧 자기의 문제고, 자기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실 아이도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 아들을 바라보는 이 부모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주님께
긍휼을 구했다 이 말씀. 여러분, 우리를 참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사실 정작 중요한 문제는요, 가족도 못 도와줘요. 친구가 못 도와줘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가지면 여러분 다 가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가지는 것, 이게 뭡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말 연약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할 수가 있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다 이 말씀. 이게 뭡니까? 하실 수 있거든, 조건적인 믿음이에요.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완전히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할 수도 있겠지만 못 하실 수도 있다,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은 갖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할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 아니면 할 수 없고 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씀.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흔들리고 또 이렇게 불안해서 조건적으로 하나님 찾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때 주님이 그 아버지에게 얘기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아버지가 말한 그 말을 그대로, 그 조건의 말을 그대로 그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의 지금 그 흔들리는 믿음, 조건부 믿음, 그것을 바꾸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무슨 말이냐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그 아버지의 믿음이 바로 말로 드러났다 이 말씀. 그래서 너 왜 그런 믿음 없는 말을 하니?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의 말을 교정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조건적이고 그리고 의심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을 버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말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그대로 될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이 어떻게 바다로 옮겨집니까? 그 옛날에. 뭐 지금이야 쉽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가 그렇게 선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 어떤 목사나 뭐 특별한 믿음 있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고요, 우리 인생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파트너로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말에는 놀라운 파워가 있어요. 말 자체가 에너지예요. 우리가 말한다는 게 뭐냐면요, 이게 파동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파장이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온 우주까지 퍼져나가는.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빛으로 창조하셨다. 빛이 파장이에요. 그 파장 가운데 모든 물질이 존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할 수 있는 이 파장을 발할 수 있는 귀한 말을 주셨다,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요새 와서 이 의학이나 뭐 뇌과학이나 행동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요, 다 똑같이 뭘 얘기하느냐? 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 뇌를 자극하고요, 그 다음에 뇌가 모든 것을 다 움직이게 하는데 말에 따라서 다 뇌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긍정의 호르몬 같은 것도 나오게 하고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하고 복된 말을 하면 자꾸 그렇게 되고, 부정의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면요 자꾸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죽겠네 하면요 자꾸 죽는 쪽으로 뭐가 돼. 근데 죽을 사람도 살 수 있다, 살겠네, 그러면요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말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잠언 18장 20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거두게 되는 거예요. 말만 잘하면 여러분 천냥빚도 갚을 뿐만 아니라 말 잘하면요 먹을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주님은 너의 말을 바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말로? 믿음의 말로 바꾸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주님 믿습니다, 맡깁니다 하는 말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진짜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 확신을 가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의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여러분 이 초점과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자꾸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이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예요.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그냥 믿음 갖고 선포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나의 어떤 긍정적인 사고, 그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그런 철학도 있고 그렇지만요, 한계가 있어요. 잘못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믿으면 저절로 믿음 자체가 본질적으로 긍정의 마음을 주게 돼 있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양도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라. 그러면 다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고백을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가짜예요. 그 앞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이 조건이 없으면요,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즉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는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는 크게 소리질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의 이 고백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었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정말 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내게 그런 믿음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요청했다, 이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주님을 향한 간구가 필요합니다.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 믿음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믿음 달라고 저와 여러분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귀신을 직진에 쫓으시고요,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면요, 그 모든 상황은 변해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이게 만능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이 나를 이기게 하고요, 모든 이 죄악의 권세를 이기고 악한 영의 세력을 이기게 하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난과 슬픔과 병도 다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입니다. 이 자화상을 가지고,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저도 이 이야기가 늘 마음에 남아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미국의 테네시 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사생아죠. 엄마도 막 별볼 없는 분이었던 모양이에요. 애는 자라면서 천덕꾸러기고요,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그렇게 외로웠어요. 거기다 키도 왜소했다는 거예요. 따돌림을 당하고 멸시를 받았는데 어느 날 그 마을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다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 왔다가 교회 동네에 다 소문이 났잖아요. 그래서 교회 잘 안 나가던 사람도 또 한번 인사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 아이도 왠지 한번 교회에 나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몰래 뒤에 가가지고 저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끝날 때 되면 사람들 나가니까 자기가 온 곳 창피하니까 이제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살짝 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 가고 싶은 거예요. 또 가고 싶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뒤에서 예배 드리다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고 사람 다 일어나서 나가는 중에 그때서야 나가게 된 거예요. 나가는 중에 목사님 다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목사님 보니까 웬 아이가 이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 아들이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 교인 중에 누구 아들인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이도 놀랐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조용해졌어요. 왜? 누구 자식인지 모르거든. 자식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때 목사님 환하게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원래 눈치 100단이거든요. 저도 한 99단 정도 돼요. 늘 사람 상대하던. 이 목사님이 딱 보니까 이 아이 가정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안다. 그러니까 애도 놀라고 사람도 또 놀란 거예요. 이게 뭐 누굴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얼굴을 보니까 너는 아버지를 닮았는데 바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이 아이가 막 감격을 했잖아요. 가는 그 아이의 등 뒤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교회 잘 나오고 그렇게 멋있게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 아이가 그 다음에 교회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그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된 거예요. 그가 바로 벤 후퍼라고 하는 그런 주지사입니다. 존경받는 주지사, 재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그 젊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 테네시 주지사는 태어난 날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 가지고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한다는 걸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는 부족해도 나는 흔들려도 주님 내게 믿음 주옵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주님의 이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늘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적을 가져오는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시고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능력을 더욱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